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관정이라는 곳으로 끌고 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은요, 로마 군대 진영에서 지휘관이 있는 본부를 의미합니다. 즉 관정은 빌라도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여기 관정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이라고 기록된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당하신 뒤에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곳 관정은 이방인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거처에 접촉하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장면은 계속해서 관정 안팎을 오고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먼저 빌라도는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일단 행악자라는 의미는 밀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구체적인 죄목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목을 나열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밀란을 일으키는 자인데 나쁜 일 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로마 법정 앞까지 세웠겠습니까? 라는 이상한 말, 애매모호한 말로 고발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 저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밤새 꿈에서 애를 많이 태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빼려는 듯이 보입니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의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답이 이렇습니다. 31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의도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로 내뱉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운 이유는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그에 따라 처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형을 전제로 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세운 것입니다. 사형을 전제한 재판. 지금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관정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관정 밖에 서 있는 그들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내면적으로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부정함을 입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결을 위해서는 어떤 선을 넘고 있진 않지만 이미 그들의 요구가 선을 넘어버린, 그러면서도 무리로 뭉쳐있던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그 선 밖에 서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등의 소리로 군중을 선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관정 안에 예수님과 빌라도가 독대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다소 조용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밖은 소란스럽고 안은 조용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대조적입니다. 밖은요, 유대인들이 정결을 위해 선을 넘고 있지 않은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은, 관정 안은 이방인이 머물고 있는 곳, 정결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밖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정 안에는 스스로 죄인이 되신 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밖은 정결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를 죽일 마음이 가득한 그런 곳이고, 안에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죄인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밖은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이지만 안에는 유월절의 진짜 주인공이 계십니다. 지금 빌라도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대조적인 모습들의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의 뉘앙스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내 앞에 서 있는 너가 왕이라고? 이런 조롱과 의심의 태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런 뉘앙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듣고 삽니다. 우리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주 작은 나라에 살고 있던 연결고리가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런 말들부터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라는 말들까지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장 처음 건넨 그 질문을 우리는 또한 맞닥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자신을 위해 그 대답을 알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총독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냐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을 다시 빌라도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은 자신과 유대와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하고 이제 유대 당국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점점 미궁성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경계선에 있던 한 남자, 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다다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남기지는 않은 채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이 사람, 내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놓아줄 구실을 찾지만 결국 사람들은 바라바라는 강도를 원합니다. 아까 빌라도의 질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를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진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자신 앞에 그 진리가 놓여졌을 때,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진리 앞에 납작 엎드려 내가 그 진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정치적 위치에 그 소중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진리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진리의 판단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진리를 발견한 순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관정 밖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진리가 아닌 순간 그 진리를 배척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려오고 이를 위해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앞에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되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진리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이 우리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게 하시되 그 대답은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또한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진리 앞에 섰지만 자신의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진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대로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진리 앞에 서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